심희순 집사입니다. 욥기 29장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온기 왕성한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우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비오니 죄 노라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4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이제 마지막 24장까지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 중에서도 부록으로 이렇게 덧붙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대기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어떤 이벤트들, 어떤 스토리들을 붙여서 하나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오늘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한 기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3년간이나 기근이 지속됐다고 하죠. 지금도 기근이 있으면 정말 힘들죠.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명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 그리고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고달퍼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3년의 기근이란 것은 뭐 지금의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뭐 관계수로라든지 이런 모든 재반 여건들이 전혀 없는 그 땅에서 3년 기근이란 것은 거의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간구하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8번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뭐 강조형인데 몹시 바라다, 뭐 간절히 원하는 것 의미합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이 단어 하나로 표현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끝이는 내용이 아니라 몹시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이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몹시 바라고 구하는 그 일을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기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는 한 번 기도하고 내 감정적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이 다윗이 계속해서 간구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간구했냐라고 했을 때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이 기근의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비롯됐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문제의 원인을,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근의 원인은 사울과 그의 가문이 저지른 과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했던 일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어떤 민족이냐면 과거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닌 멀리서 먼 나라에서 온 족속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와서 그들과 화친할 것을 청하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해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계기로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이 위기를 겪었을 때도 도와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언약을 깼던 거예요. 그들의 보호해야 될 그런 어떤 언약을 깨뜨리고 오히려 그들을 사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록 진멸해야 했던 이 기브온 거민이 진멸했던 아모리 족속 중 남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파기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언약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속성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고 그리고 항상 신실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언약이 깨지기도 하고 그대로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엮여진 우리의 인생을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피로 맺어진 언약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언약, 그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우리는 사탄의 그 속임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숨은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3년 기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신 은혜의 장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과 그리고 또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숨겨진 죄를 해결하고 그 땅이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 고통의 해결의 방법은 바로 속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은 바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우리를 용서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제물로 어쩌면 어떤 황금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대단한 재물과 같은 것들로 그들과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답은 복수였죠. 피해는 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일을 그들을 학대하는 어떤 그런 죄를 범했던 그것들을 모의했던 사람 7명의 목숨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속죄의 과정은 항상 언제나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이 일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될 상황이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 매인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푸는 절차가 있어야만 하늘에서 묶인 것이 풀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과 대가가 치러지더라도 반드시 묶여진 것은 풀고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뭡니까? 속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항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은 분,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는 생활 방식이 필요하다고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이란 것은 완벽해진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안팎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영혼들을 대적하는 악을
기꺼이 마주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안팎에서 다가오는 그 악의 문제를 기꺼이 마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악의 본성이 더 깊어지고 더 짙게 우리 가운데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 시도 자체를 포기하거나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죠? 죄를 마주하는 그 일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나의 그 숨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 앞에 내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그 일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 영혼은 반드시 살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영혼에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어둠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우리의 과거의 일과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본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한 다윗은 리스바에서 난 사울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라박에서 난 5 아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넘기죠. 그러나 사랑의 언약을 맺었던 그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은 이 일에서 제외시킵니다. 결국 그 일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시체가 그때에도 계속 달려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노 중에 원하시는 것은 오직 심판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공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인애입니다. 인애, 사랑,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3년의 기근이 끝나고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점이었다면 비가 올 때가 바로 기도의 응답의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흐르는 하나의 줄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헤세드를 호소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속죄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기브온의 주민들에게 다시 헤세드를 요구하고 속죄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남은 것이 있었죠. 이제는 누구 편에서 헤세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헤세드가 이루어져야 했던 거죠. 성경은 졸지에 2 아들을 잃은 사울 가문의 한 여인을 주목하여 이제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범하지 못하도록 그 시체를 계속 보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픈 그 부모의 어머니의 심정이었겠습니까? 학자들은 이른비, 그러니까 이 비가 내린 때를 이른 여름비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가을비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찌됐건 간에 대략 1개월, 한 달에서 무려 6, 7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이 시체를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간 중에 이 여인은 진짜 마음대로 아들을 장사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이 상황이 이 여인의 일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시체를 내리고 그리고 사울의 가문의 뼈와 함께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그 아들의 시체를 장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반드시 그 죄를 처리하고 이 땅에 매인 것들을 풀려져서 하늘에서 활짝 열린 그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삶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둡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헤세드가 베풀어지고 헤세드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쪼록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헤세드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언약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숨겨진 죄가 있다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낱낱이 고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고 주의 은혜 자리 가운데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 살고 또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